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가롯 유다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롯 유다가 참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을 한 것처럼 매일같이 불리어지는 저주받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불러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표상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질 줄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빌라도는 이렇게 많이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총독이 있어야 될 그 베이스 캠프는 가이사랴라는 동네예요. 근데 가이사랴에 있지 않고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근데 유대인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야 하는데 그 로마법이 신성 모독을 한 것이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 누명이 뭐죠?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다. 황제같이 되려는 사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한번 신문하고 나서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취조하는 거잖아요. 너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너를 죽이려고 하냐? 나 유대인이 아니까 잘 모르니까 너가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도망치시면서까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선포하지 않았던 말씀을 지금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었고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관에게 뜬금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왕이긴 왕인데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랑은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비상식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좀 그렇다.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이 좀 약간 횡설수설한 걸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너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의 변명을 할 것이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이 나를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이 니네들이 보는 이 가시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인지 아닌지 빨리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그러니까 왕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이 나라 왕이 아니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내가 온 거는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함이고 진리를 전하려고 온 것이다. 네가 아직은 좀 어려울 거야. 근데 네가 진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 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우리는 좀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기승전 밥, 기승전 차, 기승전 명품백. 이렇게 해서 기승전이 뭐가 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창 3년 지금 4년째 먹방 방송이 계속 TV 안에 있으면서 기승전 먹방, 아주 블로그가 활성화되고 SNS가 활성화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기승전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지금의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기승전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도 기승전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 한 주간의 삶도 기승전 복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없고 진리를 누릴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생명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을 받으러 간 예수님은 로마인 총독 빌라도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진리,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직접 행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든 어떤 상황에 말씀하시든 기승전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비아냥거리며 묻습니다. 38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알았어. 네가 진리 안에 있다며. 진리를 가르치러 왔다며. 알았다니까. 근데 진리가 뭐냐고 하면서 정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 자체가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인데 진리가 네 목숨을 살릴 수 있냐? 네 목숨 하나도 구제하지 못하는 게 무슨 진리 타령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력한 것이냐?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 진리 안에 속한 자만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너나 똑바로 살아 얘기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야, 네 형편이나 피곤해서 얘기해.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밥이나 한 끼 먹고 가. 라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빌라도와 같이 조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 선택의 몫은 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두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집중해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상황과 정황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는. 그래도 죽을 만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끔 판단을 해야 되고 성난 군중은 화를 좀 풀어줘야 되고 해서 실리와 명분을 다 찾으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잔머리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례대로 한 명의 죄인을 풀어주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두고 봤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사회 가는 데서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사회를 혼잡케 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로 보면 40몇 명을 막 연쇄살인하고 막 강간하고 해서 이 사회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니네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를 죽이고자 얘기하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의 인품과 성품과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전례와 너희들의 전통을 내가 따르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빌라도의 생각이었어요.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8에서 40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가롯 유다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롯 유다가 참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을 한 것처럼 매일같이 불리어지는 저주받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불러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표상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질 줄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빌라도는 이렇게 많이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총독이 있어야 될 그 베이스 캠프는 가이사랴라는 동네예요. 근데 가이사랴에 있지 않고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근데 유대인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야 하는데 그 로마법이 신성 모독을 한 것이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 누명이 뭐죠?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다. 황제같이 되려는 사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한번 신문하고 나서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취조하는 거잖아요.
너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너를 죽이려고 하냐? 난 유대인이 아니까 잘 모르니까 너가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도망치시면서까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선포하지 않았던 말씀을 지금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었고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관에게 뜬금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왕이긴 왕인데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랑은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비상식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좀 그렇다.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이 좀 약간 횡설수설한 걸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너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의 변명을 할 것이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이 나를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이 니네들이 보는 이 가시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인지 아닌지 빨리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그러니까 왕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이 나라 왕이 아니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내가 온 거는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함이고 진리를 전하려고 온 것이다. 네가 아직은 좀 어려울 거야. 근데 네가 진리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 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우리는 좀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기승전 밥, 기승전 차, 기승전 명품백. 이렇게 해서 기승전이 뭐가 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창 3년 지금 4년째 먹방 방송이 계속 TV 안에 있으면서 기승전 먹방, 아주 블로그가 활성화되고 SNS가 활성화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기승전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지금의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기승전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도 기승전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 한 주간의 삶도 기승전 복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없고 진리를 누릴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생명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을 받으러 간 예수님은 로마인 총독 빌라도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진리,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직접 행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든 어떤 상황에 말씀하시든 기승전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비아냥거리며 묻습니다. 38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알았어. 네가 진리 안에 있다며. 진리를 가르치러 왔다며. 알았다니까. 근데 진리가 뭐냐고 하면서 정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 자체가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인데 진리가 네 목숨을 살릴 수 있냐? 네 목숨 하나도 구제하지 못하는 게 무슨 진리 타령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력한 것이냐?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 진리 안에 속한 자만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너나 똑바로 살아 얘기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야, 네 형편이나 피곤해서 얘기해.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밥이나 한 끼 먹고 가. 라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빌라도와 같이 조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 선택의 몫은 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두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집중해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상황과 정황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는. 그래도 죽을 만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끔 판단을 해야 되고 성난 군중은 화를 좀 풀어줘야 되고 해서 실리와 명분을 다 찾으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잔머리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전례대로 한 명의 죄인을 풀어주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두고 봤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사회 가운데서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사회를 혼자 피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로 보면 40몇 명을 막 연쇄살인하고 막 강간하고 해서 이 사회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니네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를 죽이고자 얘기하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의 인품과 성품과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전례와 너희들의 전통을 내가 따르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빌라도의 생각이었어요.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8에서 40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자신의 꾀에 자신이 빠지는 거예요. 진리와 명분을 다 찾으려고 했다가 아주 뼈도 못 추리는 모든 것 상황 가운데서 둘 다 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백신 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아침에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태동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넘칩니다.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넘쳐지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넘칠 때 사랑이 넘쳐져야 돼요. 이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은혜가 크니까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라. 힘든 사람을 대해서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보입니다. 그 연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연보로 한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너 대단하다. 믿음이 크도다. 아, 어떻게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사도들도 칭찬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은혜 안에. 아나니와 삽비라도 이 모습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바쳐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바치려고 봤더니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래도 혹시 100세까지 살 수 있으니 우리가 계산한 거는 80세까지 계산한 거니까 20년을 좀 더 생각해야 되겠어. 생각해서 돈을 좀 더 떼어냅니다.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떼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은 칭송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도들에게 칭찬은 칭찬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리까지도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명분과 실리를 다 잡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다 잡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힘은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온전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뼈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힘은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게끔 만들어버린 일을 계속적으로 벌어낸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만 그 길을 올곧게 걸어낼 수 있고 집중해야만 내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렇죠 목사님 맞는 말씀이시죠.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지 말아야지. 이거 다 바친다고 하지 말고 이만큼만 내가 할 만큼 바치고 속이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명분과 실리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하는 것이 되겠지?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요 이것 생각 또한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는 것임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신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향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진리, 실리와 명분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66권 성경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는지보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누가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리를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만나기 되게 힘들어요. 아시죠? 근데 그분과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렇게 좀 돌이키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와닿는 게 달라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가 얘기하면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오는 비중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처럼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요즘 대통령의 격이 너무 떨어졌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리와 명분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확한 진리라는 표대가 없을 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지가 더 중요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나랑 사이가 좋은 사람이 얘기해요. 그래? 나를 좋아하는 김지사가 얘기했으니까 뭔가 생각이 있겠지. 근데 내가 늘 재수없게 생각하던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속으로 알았다고 너나 똑바로 하라고 네가 얘기하줘도 난 충분히 안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침마다 오늘의 바이블톡을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씁니까? 소재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얘기해요. 진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하면 진리에 집중해서 그걸 제가 진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얘기했어요. 이것을 진리로 제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얘가 이거 얘기를 했구나. 요때 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진리의 자리로 제가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나에게 들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 주신 때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가? 이것이 방법인가? 늘 복음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그 생명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터가 매일같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집중하시고 복음이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상황과 환경, 여건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 횡설수설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혜로운 것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과 진리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전에 목욕탕에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니까 시원하다.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뒤에 아들이 아빠 정말 시원해? 그래서 그럼 엄청 시원해. 너 들어와봐. 뜨거워!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했던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들어와서 그 시원함을 내가 경험해봐야만 시원함을 알 수 있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뜨거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답답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몸에 담그고 나서 그 내가 몸에서 풀리고 혈액순환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만 뜨거운 데 들어갔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시원하다.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깨달음으로도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 깨달음과 진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중에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쌓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경험되는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입니다. 왜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큰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 오시고 전도사님 오시고 우리 형민 형제도 와서 이렇게 봉사했어요. 저는 속에서 막 불처럼 끓었어요.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5시간, 6시간 동안 하는 게 정말 너무 답답하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형민 형제가 볼 때 낯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여 주여 하다가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오늘 주보의 맨 앞면에도 글씨가 써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해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함께 할 때 좀 삐끄덕거리고 답답하죠. 근데 이것이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우리가 똑같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서로의 수를 볼 수 있는 폭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돈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돈은 흘려보내고 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요, 개척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저도 경험을 했지만 우리도 경험을 했고, 아무것도 없고 애들하고 짜장면 사 먹고 축구하던 목사님도요, 어느 날 누가 전화해서요, 누구 목사님 누구 교회죠? 계좌 알려주세요. 통장에 싸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함. 진리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진리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진리를 진리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시죠.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고 크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건 기적이에요. 이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빌라도는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총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고. 만약에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백부장과 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주님, 여기서 명하여도 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그럼 이 땅이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라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에게서 그런 모습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요. 자신의 삶 외에는 관심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지금의 상황에서 빨리 안전하게 온전하게 지금 처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만이 지금 빌라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어려운 문제, 생계가 중요한 것이지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승전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승전 복음이 아니라 결까지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내 몸 하나 구원받는 것만에 만족해서 우리는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내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받은 그 사랑은 정말 적은 사랑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우리의 영혼만큼 작은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사랑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경험해야 될 사랑이 줄 서 있는 축복과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겪어내고 걸어내고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 안에 진리를 진리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작은 하나의 경험이 있어야 또 다른 믿음으로 얹어갈 수 있어요. 징검다리 하나를 건너야 그 다음에 돌을 밟을 수 있다. 그 물살만 보고 있고 그 건너편만 보고 아무런 마음을 품어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회개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는 기독교라는 진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개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성례전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전이고 의식과 예식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요, 전쟁이 났어요. 성 안에서 전쟁이 났어요. 하나는 성을 공격하고 성을 방어해요. 그러다가 성이 함락되었어요. 그런 성 위에 뭐가 꽂혔죠? 깃발이 꽂혀져 있어요. 이씨 가문의 깃발이 꽂혀져 있어요. 근데 최씨 가문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씨 가문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깃발이 뭐로 바뀌죠? 최씨의 깃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선포하는 거예요. 최씨 가문의 수장이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씨 가문이지만 내가 덕을 베풀어 너희들도 최씨 가문 하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이씨가 아니라 최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씨가 고집하는 법령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씨가 이야기하는 법도와 법령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 이 성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덕을 베풀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씨 가문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구나. 우리는 이 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 씨로 살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애들도 모아서 얘기하는 거야. 야,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이야, 제시야.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주인이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가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좋아요, 내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아요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것보다 이것이 좋은 거야 해서 우리 가운데 선택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깃발을 꽂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을.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가면 너희들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삶에 살았던 모든 문화와 양식이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통하여 내 내면의 질서가 바뀌고, 그러므로 내 생활의 태도와 양식과 행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문을 열어놓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문을 닫고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벌어지지도 않았던 일일 그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돌이킴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의식 깊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흐르던 피가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계의 양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는요, 내가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머리와 내 몸과 내 영혼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생명의 물로 씻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밖에 나가서 막 진흙에 막 묻어 있는데 뜨뜻한 샤워물을 틀어서 내 몸속, 머릿속, 내 곳곳에 묻어있는 진흙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팬티 안에 들어와 있고 있었던 그 모래 이런 것들, 우리 바다에서 놀면 그렇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어요. 성찬은 이보다 더한 의미예요. 회개에서 세례까지 나아갔죠. 신분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찬은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 내면까지도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겠죠. 인정해야겠죠. 바뀌었어요. 이것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영혼 안에 모든 것을 바뀌었다고 선포하며 행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그 살아감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녀된 권세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요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 세례, 성찬의 여정을 밟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성찬하며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조차 우리는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게끔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명분과 진리를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진리로.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빌라도와 같이 우울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에게 눌려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내 목소리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 생명과 구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온전한 회개, 온전한 세례, 온전한 성찬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